예, 신대넘야시라는 굉장히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주제로 말씀을 나눈 지가 벌써 4주째가 되었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네,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었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짧게 나눴었죠. 짧게 하려는데 짧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동영상 보니까 결코 짧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저 짧게 하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오늘 신대넘야 신앙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삶을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기인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세요? 굉장히 원더풀한 대답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일단 주님이 주인이 되세요. 근데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삽니까? 옆에 사람이 살아줘요, 내 인생?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내가. 내가 살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일단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야, 나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죠, 옆에 사람들한테. 네. 거울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나에 대해 심리평가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나를 테스트하기도 하죠. 나를 발견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마치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나 해야 될 것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고등학교 이후에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저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누굽니까? 목사님. 네, 주요한 목사죠? 근데 저는 아직도 제가 목사라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내 인생을 보면 목사 전이나 목사 후나 별로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죠? 네. 왜? 나의 죄악된 모습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조금씩 나아지긴 하겠죠. 더 노력하겠죠. 목사라는 자리 때문에. 하지만 나는 사실 목사 안수 전과 후가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감당하는 일이 바뀌긴 하죠. 그렇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도 전하고 잘난 척도 하지만 사실 나도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네. 저는 보면 남자고요, 목사고요, 종교는 기독교겠죠, 목사니까. 네. 그리고 머리가 지금 짧고요, 덩치는 좀 크고요, 배가 좀 나왔고요. 네. 그리고 키가 한 180 정도 돼요. 근데 요즘 허리가 좀 굽어가지고 한 179.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존심 있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 정말로 내가 누군지, 정말 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클릭. 예, 이거 보고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죠. 자아 정체성. 난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정체성. 이 정체성은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나는 그런 거예요. 그죠? 내가 인식하고 있던,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어쨌든 나는 나예요. 그죠? 그 나의 원래는 모습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클릭하면 나오겠죠? 네. 보여요? 글씨 너무 작은데? 생각보다 글씨 작게 나오네.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걸 첫째 날에도 말했었죠?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면은 나는 어디서부터인가 온 존재인지 나의 근원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는다면 또 이것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나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거.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눈 2개, 콧구멍 2개, 귀 2개, 입 하나,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만들어주고 팔 2개, 손에는 손가락이 5개, 10개 있고 발가락도 10개 있고, 이게 모양과 형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영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의 영혼의 성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혹은 하나님처럼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말씀,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그죠? 대화를 나누고 교제한 사실들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이 정체성, 하나님과 동등하게 대화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던 우리의 정체성이 뭐 때문에? 클릭하면 빵! 죄 때문에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만들어주고 영적 존재의 이 모든 정체성이 한 방에 와그르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나의 정체성이 뭔지를 발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요,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죄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절도죄, 뭐 폭행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살인죄.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까지 가는 완전한 타락을 말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말할 때 이 죄라는 거는요, 단순히 형법상에 기록되어 있는 어떠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금기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다시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가 의심하게 돼요. 왜? 나의 정체성이 무너졌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지가 의심이 돼요. 두 번째, 하나님과 모양과 형상이 나에게 있는지 점점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내가 지음받았음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선을 좋아한다면 나는 무엇을 좋아하게 돼요? 악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생각하는 게 더 좋으니까.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자극적이고 쾌락적이잖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 되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나의 비전, 나의 꿈이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던 영적 존재라는 정체성마저 부정돼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무엇을 찾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걸 찾게 되겠죠. 유물론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내가 어떻게 추구할 거야? 안 보이는데, 가질 수가 없는데, 당장 가질 수 있는 돈, 사람, 권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내 눈에 보이니까. 이 정체성이 이미 깨져버린 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의 정체성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사람이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간과할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누구인지 난 너무나 잘 알아 라고 말하고 그 순간 우리는 착각하거든요. 나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정체성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넘어가 볼까요? 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단 하나의 길을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내려놨죠? 단 하나의 길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피해는 피로, 생명은 생명으로, 죄는 뭘로? 희생으로, 죽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방법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음을 겪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나를 위해 흘리시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커니즘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 말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왜?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으로 인해 정립되는 것을 싫어해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왜냐하면 죄 때문에 아무도 나의 진짜 정체성,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나의 정체성,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삶과 오늘 하나님을 만난 나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리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지금껏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삶의 방법들을 버려야 돼.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왔던 선택을 바꿔야 돼. 이건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뭔가 내가 정립해놓은 것, 내가 진리로 생각했던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다른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사건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된대. 그래? 그럼 믿어볼까? 이게 아니야. 나 자신,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나 자신을 송두리째 바꾸고 진짜 내가 누군지 나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하는 작업이라는 건요, 결코 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담배를 펴봤습니까? 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담배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혹시 술을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먹어본 사람 알 거예요. 술을 끊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혹시 마약을 해봤습니까? 마약을 끊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내 삶의 전체를 바꾸고 끊는다는 건 쉬울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모태신앙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에 공감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에 익숙했던 것이지 구원받았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나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알았어. 근데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야.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지. 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 근데 그 예배가 나의 예배는 아니었어요. 엄마 아빠가 시킨 예배였지. 그것을 발견한 순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력이 몇 년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찬양 인도하고 했던 경력이 몇 년인데 그게 다 가짜였다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버려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나의 진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으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되찾아야만 한다는, 그 외에 다른 정체성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돼야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올바른 인간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어 인간의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했으면 이번에 발견할 것은 뭐냐면 역사인식이에요. 지금은 언제인가. 나는 누구고 지금은 언제인가를 알아야 똑바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언제인가 한번 볼까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얘기예요.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차원은 몇 차원의 세계일까요? 3차. 혹시 4차원에 사시는 분 있어요? 아, 쟤 좀 4차원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발상이 독특한 거죠. 네.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3차원이라는 건 뭐? 첫 번째, 0차원. 점 보이시나요? 점? 네. 차원이라는 거는요, 어떤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말하기 위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0차원, 점이에요, 점. 이 점. 네, 3차원 한번 따볼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뭘까요? 2차원, 1차원, 뭐죠? 선. 그리고 또 있는 게 뭐죠? 2차원? 면이 되잖아요. 눌러주세요. 네. 면이 되면 이게 이제 2차원이죠. 여기 이제 이 면에 높이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골치 아파하는 돌형이 되는 거잖아요. 머리 아프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머리 아픈 얘기는 안 할게요. 요거를 한번 우리의 지금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 완전히 물리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점. 시작. 어떠한 한 점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어요. 이해되십니까? 기독교의 우리 시간관념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역사가. 네. 어떤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시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지, 여기서부터 다시 리셋돼서 돌아가거나 이렇게 휘어져서 돌아가거나 면으로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눌러주세요. 우리가 처음 시작이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지 인정해야 되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우리가 인정해야만 해요.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는 거는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관념을 만드셨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아주 처음에.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이 시작되기 전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무한의 시대예요. 무한의 공의 시대, 허무의 시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된 것부터, 그때부터 이 점으로부터 시간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이게 기독교 역사가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요, 계속. 근데 그 시간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누가 역사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거로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섭리. 시간이 흘러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시간이 흘러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3차원을 인식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3차원을 인식 못하는 존재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3차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공간은 3차원으로 돼 있는데 사람의 인식은요, 2차원에 머물러 있어요. 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리면 뒤에 보여요, 안 보여요? 뒤에 한의자매가 있는데 나 지금 한의자매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 우리의 눈은 하나의 평면만 볼 수 있어요. 평면만. 그죠? 하나의 평면만 볼 수 있어요. 눈이 차시 효과로, 그러니까 원근감 같은 걸로 이게 3D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은 눈은 하나만 딱 인식할 수 있어요. 이 면만.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이 면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딱 단일 차원이라 생각해.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내 삶이라고 생각해. 그런데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거든. 우리가 인식하는 게 2차원일 뿐이지 세상은 3차원으로 돌아가고 있어. 예를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미국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린 예배드리고 있지만 모르죠. 근데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인식해야 될 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3차원이 되는 순간, 입체가 되는 순간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세상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세계라고 해요. 우리의 눈으로는 인식하지 못해. 우리는 몰라.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영적인 감각이 죽어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근데 이 가운데에 수많은 영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보지 못해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나의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요. 나의 육체를 위해서 살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의 인생에 절망하며 살아요. 나는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고 나는 자녀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요즘에 뭐 포기하는 거 많잖아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 왜? 내 눈에 보이는 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포기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는 저 입체적인 세상, 영적인 생활을 바라보고 이 시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순간 우리에게 삶의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죠. 그래서 우리 보고 바보라 그러고 멍청이라 그러고 인식 못하니까. 모르니까. 왜? 자기 진짜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역사적 인식이 열리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작돼서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세상이 권력을 잡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이 죄악의 시대를 내가 꿋꿋이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예수님이 오셔. 그럼 그때부터 아싸! 이제 하는 예수님이 오셨다. 쟤는 다 심판받고 난 천국 간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야! 라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왜? 아직 메시아가 안 오셨거든, 걔네들. 메시아 오시면 계속 기다리고 있어.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되고 지금 성전도 막 짓는다 그러잖아요. 또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회복되고 그 한 예수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회복돼서 드디어 저 이방의 삐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 이스라엘 왕국이 나타나는 다윗 왕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날에 기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몇만 바라보고. 왜냐면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악인들이 승리하고 있는 삶이 너무 어려워서. 악인들이 승리하는 게 인정이 안 돼. 아니 성경을 보니까 악인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날 거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될 걸 말하는데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도대체?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빨리 지금 와가지고 쟤네 다 쓰러졌으면 좋겠는데. 악인들 그냥 국회의원들 다 쓸어버리고 대한민국이 그냥 바로 서는 정의의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볼까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지금 이 시대가 시작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이 있어요. 언젠가 끝이 오고 앞으로 올 시대가 실제로 펼쳐져요. 이 앞에 있는 이때는 언제일까요? 벌써 누르면 어떡해. 초림. 초림이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아기의 모습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클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 맞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 이미 임했어.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나는 올라간 것처럼 다시 올 것이다. 너희는 내가 보낸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막 사람들이 불받고 막 난리 나고 막 난리 나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의 때가 올 거예요. 믿으십니까? 언젠가 이 세상은 끝나. 재림의 때가 와. 그런데 중요한 건 앞으로 올 시대가 예수님이 언젠가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던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대적으로 지금 이 시대와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언제일까요? 한번 클릭해 주세요. 이 빨간 점이 있는 어딘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요, 지금 이 시대가 존재해요. 분명히 이 땅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이 동시대적인 두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함께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때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때는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해. 죄인들은요, 심판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죄인은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야 되죠. 의인은 어떻게 돼요? 상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밭이 잘 자라고 있는데 거기 막 가라지 피들이 막 자라요. 잡초들이. 그래서 농부들이 말합니다. 밑에 하인들이. 아이 주인님 저 가가지고 좀 알곡들 옆에 저기 막 잡초이 자라는데 들어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죠? 아니야 냅둬. 너 그거 뽑다가 열매들까지 다치려나. 냅둬. 마지막에 한 번에 다 추수해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나눌게. 알곡은 어디로? 창고로. 가라지는 어디로? 불에 태움 받을 거야. 라는 비유가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은 삶이라고 했잖아요.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했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 시대가 동시대에 흐르고 있는 바로 이 유일한 은혜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때인 거예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어요. 구약의 예언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오신 것처럼 믿어 구원에 이뤘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행운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 예수님과 직접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들이 있어.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운입니까? 한번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지금은 언젠가를 알았다면 다음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사회인식.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인식. 두 번째는 역사인식. 세 번째는 사회인식.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 라는 거죠.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네. 이미와 아직의 갈등이 아까 보여줬던 그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더 현실적으로 할게요. 눌러보세요. 요 임이라는 건 한 번만 눌러. 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네. 별로 시간이 안 나잖아 사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실감 안 나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 땅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이게 이미와 아직의 갈등이에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실감이 안 나냐면은 이 땅의 인생이, 이 땅의 나라가 이미 아직도 유지되고 있거든요. 누구 올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냐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 겹쳐진 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여기 있는 사람 누굴까?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겠죠. 그죠? 여기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겠죠.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살아가기에는 이 땅의 방법이 너무 다른걸? 내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방법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만 잘 되려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양심이 자꾸 찔려. 왜? 뭐 때문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너무 찔려. 왜? 이 땅의 방법대로 살기엔 나는 하나님 나라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고민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고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 나는 사회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지만 법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서울 혹은 광명시에 혹은 어디? 뭐 여러 군데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고민인 거예요. 나는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어디로 살아야 돼요? 어디로? 그리고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애매한 곳에 살게 하셨냐면 하나님. 나 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고 여기에 애매하게 살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한번 그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에 동시에 속해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우리 그거 한번 나중에 봅시다. 네,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이라고 하면 뭐 하지? 마지막 명령, 부탁, 분부 정도 얘기할게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셨어. 이 얘기는 왜 하는 걸까요? 약 올리는 거예요? 아싸, 나 땅에 하늘의 권세 있다. 이게 약 올리지? 이러는 거예요? 너는 없지? 난 있다? 막 약 올리는 거예요? 아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이건 누구 거다? 누구 거다? 너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게 주셨어, 얘들아. 라는 건 뭐냐면요. 예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약속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마다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찾으라, 두드리라, 부착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움직이면 내가 할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다 니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면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인데? 하늘의 권세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땅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늘의 권세면 그냥 막 천사들 막 불러가지고 불 내리고 막 번개 쏘고 막 죽었다 살아나고 막 할 수 있잖아요. 하늘의 권세면 될 것 같은데 왜 땅의 권세까지 주셨을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 땅은요, 뭐가 있어요? 이 땅의 권세, 이 권세 누구한테 있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 있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는 건 뭐냐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이 땅에서 무슨 가족관계나 뭐 사람관계나 뭐 이 땅에서 뭐 직장에서 뭐 잘할 필요 있냐, 그냥 하늘의 권세만 바라보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 때문에 회사에 개판을 하는 사람들은 올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면 이 땅의 권세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살고 있지만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삶과 땅에서 삶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교회에 오면은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 근데 교회만 오면 거룩해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사람은 하늘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땅의 권세만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함께 두 가지 모두를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여기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와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그것도 한번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좋아. 우리가 내가 누군지도 알았어.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알았고, 내가 이제 어느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도 알았어.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알았으면은 이 세 가지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왜 만드셨는지, 내가 왜 이런 시대 속에 살게 하셨는지, 내가 왜 여기에서 살게 됐는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넘겨주세요. 삶에 대해. 네. 첫 번째, 또 눌러주세요. 가봤죠?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은요,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타락돼 있던, 죄로 인해 깨져 있던 나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정말 정체성을 바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날 만드셨으며 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회복하셔야만 해요. 그게 첫 번째. 이게 안 되면 다 안 돼. 죽도 밥도 안 돼.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두 번째. 허락하신 시대를 발견하는 것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눌러주세요. 네, 예를 들었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은혜의 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살아가야만 해요. 근데 혹시 이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과거에 살기도 하고 미래에 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현재에 살아야 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때에 충실히 살아야 해요. 세 번째. 허락하신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눌러주세요. 네. 이미 아직의 갈등 관계 속에서 여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 살 거야. 나는 이 땅의 나라만 살 거야.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게 주어진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볼까요? 뒤에.
내가 팍팍 넘기면 좋겠는데. 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 시대 속에 이 장소에 살게 하신 가장 큰 이유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이, 그게 이유예요. 이것을 위해 나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 시대에 살게 하셨으며 그 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볼까요? 첫 번째, 가서. 오늘 본 말씀 봅시다.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요, 마지막 부탁이잖아요. 가는 거예요. 가야 돼. 중요한 건 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곳으로. 아까 여기라고 써 있었죠. 여기. 그곳에 가셔야 돼요. 거기가 교회일까요? 교회일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거기가 교회. 나의 직분이 뭐예요? 내 직업이 목사죠. 직업이 목사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왔어요. 갔어요. 가서 뭐예요? 여러분에게 나중에 말씀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해요. 그죠? 나는 여기로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교회도 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학교로 가야 돼요.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돼? 집. 집도 가야 돼요. 또 어디 가야 돼? 공항 가야지. 또 어디 가야 돼요? 직장? 할아버지네 집? 할머니네 집? 친구네 집? 술집? PC방?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이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지 말하는, 난 그게 제일 싫어요. 가야 돼요. 왜? 예수님 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주어지고 싶으면 가세요.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가 왜 힘이 없는 줄 알아요? 안 가요. 어디 있어? 교회만 가. 이 땅의 나라를 쳐다보기도 싫어해. 교회에서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가라는데 안 가니까.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일이 안 풀린단 말이에요. 욕먹어요. 가야 돼. 여러분 주어진 곳으로 가서 뭐 해야 돼? 두 번째, 모든 민족을. 여기서 모든 민족을 말한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애들이 다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제자들이. 일단 유대인이래요. 가서 제발 유대인들한테만 전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전하란 말이야. 모든 민족을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따지지 마. 너는 안 된,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얘는 모르겠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가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파하는 자 만나고요, 잘 사는 사람들 만나고요, 좀 못 사는 사람도 만나고, 힘겨워하는 사람도 만나고, 힘 있는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누굴 만나기 원합니까?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만나려고 혈안이 되는 게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만나라는 거, 모든 민족. 얘들은요, 유대인들은 어떤 놈이냐면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 시대에는. 나쁜 놈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있어요.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분명히 유대인들 중에도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 당시에 이방인들이라 개라 그랬어요. 개. 내가 어떻게 개랑 밥을 먹냐. 여러분 개랑 밥 먹죠 요즘에. 우리 큰누나도 빵 한 입 먹고 개 한 입 먹고 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집 해피랑. 네. 등치가 산만한데 걔도. 네. 같이 먹더라고요. 네, 요즘에. 근데 당시에는 그게 안 됐어. 내가 어떻게 그저 더러운 애들이랑 죄인들이랑 내가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라고 말하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걔들한테요, 넌 따지지 마. 너 그러면 걔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가 꺼려지십니까? 오늘날 누가 나의 곁에 오면 꺼려지죠? 왜? 내가 입이 판단해서 걔는 안 돼. 걔는 좀 안 돼. 이런 거.
오늘날 한국교회가 품어주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말해보세요. 누구? 요즘 동성애자들을 한국교회가 품어줍니까? 안 품어주죠? 동성애자 곁에 가기도 싫어하잖아요. 왜? 모든 민족한테 가라 그랬는데 왜? 살인자들한테 왜 안 가죠? 가야죠. 정치인들에게 왜 안 가죠? 더럽다고? 정치인들한테 가야 돼요. 걔들이 올바른 정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근데 걔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대통령한테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힘겨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짓는 자들한테 가야죠. 약자들한테 가야죠. 모든 민족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들의 죄가 해결되고 올바른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죄가 끊어질 거예요. 어렵겠지만 그것을 믿고 다 가는 거예요. 다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로 삼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자로 삼아. 이게 목적이거든.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모든 민족에게 보내시는 이유가요. 제자로 삼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거. 어떤 제자? 내 말만 충실히 듣는 제자? 아니, 그럼 내 제자잖아. 누구 제자?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제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를 삼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세례를 준다는 것은요. 오늘날에 학습받고 세례받는 거 형식적인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세례는 뭐냐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침례죠. 당시에 이렇게 물속에서 나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네. 그건 아까 뭐냐면요. 나의 옛날 정체성은 다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례는. 오늘날에 교회에서의 세례는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 세례 대부분 받으셨겠지만 그런 감례가 별로 없으셨죠. 이제 내 옛날 삶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세례 받은 사람 있어요? 아니면은 선생님이 전화가 야 이번 주 세례인데 너 이번 주 꼭 가야 돼. 너 이번 주 안 오면 나 진짜 큰일 난다 너. 꼭 가야 돼. 맛있는 거 사줄게. 소요일보다 그거 뭐 대충 대답하면 돼. 이러고 세례 받지 않았어요? 혹시? 근데 세례를 준다는 거는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새로운 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선포를 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힘들겠죠. 그러니까 꾸준히 그를 가르쳐요. 세례를 주고 어떻게 해? 걔가 했다면? 돌이켰다면? 두 번째 눌러주세요. 돌이켰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왜?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요. 이제는 완전 깐난하기랑 똑같아요. 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노하우를 버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줘야지. 숨은 이렇게 쉬는 거야. 걸음만 이렇게 하는 거야. 경제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고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전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이렇게 돼. 다 가르쳐줘야 돼. 그럼 다 가르쳐주려면은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지.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알아 가르치잖아요. 먼저 안 사모수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가르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꼭 가르칠 준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맞아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도요. 맨날 이렇게 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서 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도 이 땅에서 버리지 못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직도 하나하나 아주 그냥 조그만 거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던 곳에 숨어있던 그 죄들을 발견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 왜? 내 안에는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성화의 과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성화의 과정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오늘도 넘어지는 사람이니까. 오늘도 실패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찬양처럼.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성경 위인 중에 사도 바울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했어요. 나 구원받았다? 라고 말 안 했어요. 난 아직도 버림받을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두려워 떨면서 내 죄를 하나하나 버리려고 노력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거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자꾸 찔릴 때 나는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가르치는 최고봉이었다고 말하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똑같은 고백을 여러분처럼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진짜 부끄러운 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우리가 이 삶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내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목적이고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역사적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고요. 내가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의 중간에 껴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주기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보내신 곳에서 살고 있는 삶의 정황 속에서 이걸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날에 이걸 받아요. 올백 참 잘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게 쉽지 않죠. 어렵죠. 압니다. 나도 잘 못해요.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이유요? 이것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군대에 가는 이유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모인 이유요?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하필이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대관교회 청년부에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야? 나는 지금은 언제인가? 지금은 은혜인가? 나는 어느 곳에 살고 있는가? 이것을 인식해야만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생겨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의 권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